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시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에서도 예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예배자의 말씀을 보면서 어제 새벽 말씀에 예배자에 대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다루었는지 어제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예배자는 또 예배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복도 나왔습니다. 고난도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느냐? 깊은 곳. 시인은 왜 깊은 곳에 가 있을까요? 지금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굉장히 멀리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시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지금 무엇을 부르짖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부르짖?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힘이 드니까 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냐. 물론 여러분 그 문제로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와 같은 부르짖음 인 겁니다. 말로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인은 가만히 보았더니만 5절의 처음 부분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6절도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없습니다. 근데 막 따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거죠. 지금 시인은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께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하나님께 막 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죄가 있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시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7절과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131편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130편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131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131편의 저자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1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느냐? 내가 왕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은 이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뭐 양보하는 게 여러분 겸손입니까?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내 죄를 아는데, 내 잘못을 아는데 시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131편에 여러분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1편의 2절의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뭘 의미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엄마의 젖을 떼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는 어떤 존재냐? 나에게 밥을 주는 존재입니다. 밥만 주는 존재. 그래서 밥 주지 않으면 갓난아기들은 막 울잖아요. 근데 젖을 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엄마는 밥만 주는 존재는 아니구나. 엄마는 밥만 주는 존재가 아니고 엄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구나. 나를 교육시키는 존재구나. 나를 키워주는 존재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젖된 아이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엄마와의 육적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관계가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놀란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라는 말이죠.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엄마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엄마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엄마와 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젖된 아이는 엄마와 그런 관계를 갖듯이 젖된 상태의 영적인 관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배자에 대한 말씀. 예배자는 어떤 자이냐?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한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 예배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을 좀 보시죠. 마지막을 보시면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나 내 삶 속에서나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